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배옥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처음에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거기에 많은 기적과 은사들이 임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성령님이 크게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크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기에 교회를 든든하게 설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한 참 놀라운 행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선교지에 가게 되면 참 복음이 없는 곳에 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볼 수가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갈급하게 의지할 때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참 이 임재하심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병 고침을 받고 귀신 쫓기는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능력 있게 사역을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 쪼가리를 아픈 사람에게 보내면 그 사람이 그것을 만지고 이 병이 났다, 악기도 나갔다 하면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반복하는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우리도 지금 한다 해가지고 오래전이죠.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인데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이 텔레비에서 뭐라 그러냐면 헌금을 보내면 우리가 너에게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손수건을 내가 쪼가리를 잘라가지고 보내주겠다. 그것을 병난 곳에 얹으면 병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손수건 팔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요. 오래전 얘기인데
이렇게 이런 일을 반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이랬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번에도 애쉬버리에 있었던 부흥회 때문에 지금 요즘 와가지고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처럼 우리도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걸 막 이끌고 가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바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하는데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행적의 이 초점은 이 기적들이 아니고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처음 갔을 때 정말 영적 싸움이 눈에 보일 정도로 참 굉장히 참 힘들었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귀신 들린 청년들 몇 분을 만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 도시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에베소에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많은 영들이 있는데,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인데. 그때 제가 잘 아는 중국에 선교 가셨던 제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많이 친했었어요. 신학교 때도 많이 도움을 받고. 그분이 중국에 선교 가셨다가 풀러 신학교에 공부하러 오셨는데 제가 너무나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생전 보지를 못한 일이니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하면서 명령을 하라고. 악령도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책을 보내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도들만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마술사들이 이것을 보고 기회를 삼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써가면서 악령들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하니까 처음에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기 누가의 글을 보게 되면 누가가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적는 것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큰 사역들을 하셨다. 복음이 전달돼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하면 되는데 많은 구절을 써가면서 이 마술사들, 거짓 선지자들, 사기꾼들, 이 불쾌히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악마의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가린다 하면서 쓰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유대인 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제사장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나는 제사장이다 한 것 같아요. 스게야와 7 아들도 했는데 진짜 자기의 7 아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따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단 참 이 스게야와의 7 아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디즈니 그 있잖아요. 스노우 화이트 앤 세븐 그 7 난쟁이 뭐 이렇듯이 이 제사장도 아닌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종교 리더도 아닌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면서 이 일을 행하려고 자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웃기고 재미있게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이 악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악령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랬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명하냐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귀신도 가짜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완전히 악기한테 당한 것이에요. 이 악기 걸린 사람한테. 제가 아까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많이 참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주일이었습니다. 처음 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교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한국에서 유학 온 청년 하나가 이 악귀에 걸려가지고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길 한복판을 걸으면서 옷을 벗으면서 막 방언으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이크로폰을 대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키도 작고 몸도 작은 친구인데 막 방언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동네 사람들 메어박스 있잖아요. 우체통을 발로 차가지고 깨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목회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새로운 양복을 사줬는데 그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 청년을 내가 잡아보려고 잡았는데요. 나보다 내가 한 2배 정도 될 것 같은데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던지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양복 다 찢어지고 경찰 올 때까지 길가에 그 한복판에 앉고서 기도하는데 나한테 방언으로 막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눈빛도 그렇고 무섭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나라, 사탄아 물러나라 하면서도 발발 떨었어요. 얼마나 무섭든지. 이런 악령들이 정말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사역들을 감당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동력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옆에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하지만 이렇게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은 좋은 사인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악령이 뭐하러 오겠어요? 뭐하러 대적하겠어요? 사탄이 뭐하러 대적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참 에베소가 참 영적으로 많이 부패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기꾼들과 복음을 잘못 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도 마음을 돌려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술하던 자들 그리고 그들 따르던 자들이 이 모든 일을 보고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듣는 앞에서 회개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 하는 것이에요. 또다시 우리가 다시 볼 때 이 에베소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한 도시였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변함을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술에 대한 책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책이 무척 비쌀 때입니다. 책을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불사로 태워버렸는데 그 책이 얼마 정도 될까 계산을 해보니 은 5만이 됐다고 합니다. 과장된 말인지 5만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은 1개를 벌 수 있다면 5만 명이 하루 번 돈이에요. 5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참 재산을 그냥 불로 태워버렸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과장된 말씀인지 하여튼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이방 신들을 따르고 이 악마를 따르던 이런 사람들이 이방 참 우상들을 따르던 이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급하게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참 응시앙응시앙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숨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마술사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참 악령에 걸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야 되겠나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참 소문 좋은 사람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깨지고 또 깨지고 깨져 하나님과 멀리 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길 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기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전도하실 때 꼭 말씀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이 마무리됨을 깨닫고 이제 떠나야겠다 합니다. 곧 떠나야 되겠다.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또 소식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를 봐야 되겠다. 예언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큰 플랜을 잡아놓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갈 때 됐구나. 에베소에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돕던 사람들을 미리 앞에 보내고 사도 바울은 천천히 출발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이번에는 동네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참 여유를 도구하며 천천히 마무리 잘하고 그곳을 떠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큰 픽처는 잡을 수 있지만, 큰 플랜은 내가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겠지만,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하박국에 보게 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음사역 완전하지 못하고 어쩔 때는 어지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거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꼭 끝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We're not perfect. 우리는 퍼펙트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누구 편에 서서 하루를 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잖아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말씀으로 남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악령이 이 참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무슨 일이 생기든지 복음만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누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주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